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분이 또 인생과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장사 지내게 되죠.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게 되는데, 그분이 무덤 안에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 안에는 사실 이 두 생명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영으로 또 한편적으로 이 사람의 인성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서 그 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그분의 그 영은 죽는 것이 아니죠. 바로 혼의 껍질이 깨어짐을 말미암아 그 영은 더 강화돼서 놀라운 활동적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혼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 영의 생명, 그분의 영은 이제 음부에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들에게, 갇혀있는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일을 바로 무덤 안에 있을 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바로 이 혼의 생명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이 죽을 때 그 혼의 생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바로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영은 더 육체의 껍질에서 벗어나니까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일을 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영의 생명도, 영도 있으셨고 그분은 당연하게 혼의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혼의 생명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은 그 죽음에 묶이지 않는, 거기서 더 자유와 해방을 갖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분의 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버리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분이 단번에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육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혼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분의 영은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보니까 이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뭐 그분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영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이 있죠. 우리도 그냥 영이 있는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어디에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감옥이죠.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이 무엇일까? 이 감옥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냥 음부에 있는, 사실 사람이 죽으면 음부라는 곳으로 사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음부가 사실 이 세 가지 어떤 지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음부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그 음부 안에 특별히 불로 고통을 당하는, 불 지옥하고 좀 다르죠. 좀 일단 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받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아주 뜨거운 불로 고통당해서 손가락에 물 한번 찍어서 내 혀를 한번 서늘하게 시원하게 한 번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그렇도록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나사로처럼 구원받은 영들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기다릴 때까지 휴식을 안식하면서 바로 쉬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부분, 음부 안에 낙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주님이 이렇게 잡히셨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낙원, 주님이 그날 육체적인 생명이 죽으시고 그 사람도 죽고 그 낙원에 안식하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바로 낙원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그런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그 음부 안에 타타르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그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누굴까? 이것은 사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6장에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보통 이게 고대 사본 번역본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천사라고 직접 번역된 것이 있죠. 우리 이게 흠정이요, 우리 한국 이 성경책에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보통 전에도 말했죠. 이렇게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라는 단어를 쓰죠.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아들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의 아들 단수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를 말할 때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와 사람과의 어떠한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낳겠죠. 그래서 어떤 자식을, 후손을 생산하면 이 천사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천사와 사람과의 어떠한 결합으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어떠한 변종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고대에 아주 큰 거인이 있었다. 키도 한 3m쯤 되고 등치가 무지장 큰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도 되고, 그런데 그 거인들을 성경에서는 네피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네피림을 큰 거인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은 원래요, 천사들과 사람과의 어떤 구분이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인데, 이 천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너는 이 자리를 지켜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그들에게 영생을 갖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딜 떠납니까? 사람이 영생하는 길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천사는 어떻게 영생해요? 바로 자기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천사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줬는데 그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뭘 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혼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고 멸망의 영벌을 받게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말하죠. 이 그들이 심판받는데 그들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지위를, 위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어떻게 회사 같은 데도 남들은 이게 지위가 있죠. 뭐 말단 사원,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대리, 뭐 가장, 부장, 이런 자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천사들도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영벌을 받는 길인데, 영원한 벌을 받도록 그들이 옥에 갇혀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거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행동이냐? 음란한데, 음란을 넘어서 뒤에 보니까 음란하며 뭐 다른 육체를 따랐다고 말해요. 다른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막 이게 동성연애 이런 거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시대도 그렇게 많잖아요. 막 한국의 최고의, 어떤 나라보다 제일 에이즈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모든 에이즈가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죠. 얼마나 그 국고 손실이 큰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들한테 약을 써야 되는데 아주 타락하고 아주 음란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돈을 쓰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모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추세를 보면 한국만큼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1등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여기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 도시들도 막 이러한 다른 육체를 따라 결합하는 그런 모습. 이 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천사로서 사람의 딸과 결합함으로 말이야 새로운 어떤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 무슨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싹 끝내시죠.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겨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역사를, 말씀을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근데 그 영은 강력한 모습으로 바로 능력을 받아서 그 음부에 들어가서 이 타르타르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그 무덤 안에 있을 때 그 3일 동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유다서 짧은 장이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이게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이 무덤 안에 있을 때 그의 영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 또 거역하고 반역한 모든 어둠의 영들을 확실하게 결박하고 결국 그것을 무조갱을 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이 주님의 사역 중의 사역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두 번째의 사역은 바로 사단을 끝내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그분이 셋째 하늘에도 올라가 봤고 또 그도 음부의 지옥의 상태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음부라는 곳이 아까 세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이거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 읽어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그냥 나중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지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로 올라갔지만 그 전에 죽으셨을 때 어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 아래 낮은 곳. 그게 뭐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대기하는 곳, 믿는 자들이 안식하면서 누리는 낙원, 또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심판받는 바로 타타르스란 그런 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땅 깊은 곳에, 땅 깊은 곳에 바로 음부라는 곳이 있다. 뭐 셋째 하늘이야, 뭐 이렇게 높은 곳에 하늘 보좌에 있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을 바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그 3일 안에 이러한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주님은 부활하시죠. 부활. 그분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부활할 때.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예수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이 인정받고 용납되고, 그걸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살아난, 바로 의롭다는 것을 확실히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게 돈을 누구한테 빌리면요, 이게 차용증이라는 걸 뭘 쓰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받을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항상 이렇게 왜 안 갚냐, 막 법적인 투쟁이 나면 이렇게 약속을 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으면 어때? 그 쓴 용지를 받지요. 그리고 다 갚았다고 영수증으로 하나 딱 주죠. 그 영수증이 있어야 빚을 갚았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의롭게 했다는 영수증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됐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의로운 영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지 않고 의롭지 않았으면 그분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는 성령이 못 들어가죠. 왜? 그들은 죄인이에요. 의롭지 않아요. 성령이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주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증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누림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 신성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으로는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아들.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왔을 때는 드디어 인성, 사람의 요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는 그분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안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성조차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하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에서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성 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분이 인성에서, 인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제 이런 인성을 갖고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도 이제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아담 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셨는데 마지막 아담이 더 이상 후에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성령이 되셨어요.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도 부활의 역사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바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바로 그분은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제 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 안에 다양한 일이 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미라를 갖는 게 꿈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 몸도 머리가 있지만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필요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등, 손가락, 눈, 코, 귀 모든 지체들이 많이 필요한데 원래 그분만 오직 머리인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셔서 그 생명을 터뜨려 많은 미랄을 만들어냈죠. 그 미랄들이 결국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사다. 그래서 그분을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거듭날 때 그 성령이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오시고 또 한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사단의 세간 물건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면 마귀의 세간들이 마귀의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의 그 부활의 그 영,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는구나.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고 또 능력도 주님이 부어주셔서 진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때마다 그들을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강력하게 세워져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땅으로 밟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세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장세 지난 3일 때 무덤 가운데 있을 때 3일 동안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바로 그분의 영은 음부에 날아가서 놀란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우리 모두를
의롭다, 거듭나게 또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죽음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생명 주는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영을 강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을 잠깐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부활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해답은 성령이시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도 충만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나는 바로 그 성령과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길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들을 깨닫고 믿고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무덤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5계까지 내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강력하게 선포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람의 이 지쳐 있는 한계가 있지. 예수님이 혼의 생명을 주어서 그래 그분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 5계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타락한 황폐된 사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처리하는데 그 처리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 혼의 생명이 죽음으로 영이 강화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여기 우리가 죽음,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 혼의 생명을 끝내면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은 말이죠. 이 사 즉 생. 이순신이 말한 장군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났어요? 이순신이 먼저 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혼의 생명이 죽으면 영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게 채워주셔서 특별히 능력의 영을 더하셔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얻을 때마다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와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 지체 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봉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무덤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행하신 놀라운 음부에서 행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역사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